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비록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여도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장에서 준 사명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그 복음, 즉 디모데가 지키고 살아내고 전한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여서 그들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먼저는 계속 말하는 것처럼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강하라고 먼저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제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여서 그들이 디모데처럼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준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과 같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위임하셨고 바울은 위임받은 그 복음을 지키고 살아내고 또 이것을 디모데에게 위임하였고 디모데는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위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 그리고 운동선수가 되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것의 예를 제시합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좋은 군인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체격이 좋고 힘이 좋고 또 합리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군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갖춘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경기에 참여하여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운동선수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운동선수는 취미 삼아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여 면류관, 메달을 따기 위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러야 되지만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반드시 경기의 규칙을 지키며 경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향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복음이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지키고 살아내고 위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늘 복음이 제시해주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수고하는 농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수확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며 농사를 짓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임하는 자도 늘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이렇게 좋은 군사처럼, 훌륭한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위임하는 자가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죽어가는 자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제 남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로, 병사로,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열심히 산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꼭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것이죠.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복음의 규칙과 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11절이 그 비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믿고 나의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우리가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던 그 사단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 이전의 나의 가치관, 나의 혈기, 나의 생각, 나의 쓴뿌리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같이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지나갔고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것, 선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듣기만 한다라면, 믿기만 한다라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만들고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재탄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잘 살아내야 되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주님, 이전의 내 생각, 이전의 내 가치관, 두려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늘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잘 위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복음을 지키는 훌륭한 운동선수로 수고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로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자아를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에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늘 연합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